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재앙시대.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 제2 경의고속도로에서 화재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불에 타 운명을 달리하셨던 사건과 같은 인재와 재난이 어디서 어떻게 들이댈지 모를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재앙시대입니다. 질병시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요, 전 세계를 강타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완전히 멈춰져 버렸잖아요. 이러한 질병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나에게 감염될지 모르는 지금은 질병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독시대. 여러분, 제가 만난 중독자들은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상처 속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들이요, 하나같이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 본인들이 모르게 우울증이나 조울증과 같은, 공황증과 같은 문제 속에서 고통받다가 이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중독을 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마약과 알코올 같은 중독에 묶여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는 중독자를 만나면서 이들의 공통점이 정신질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살, 살인, 중독, 이 공통점이 뭡니까? 정신질환인 것입니다. 왜 자살을 하죠? 우울증으로 오랜 세월 동안 끙끙 앓다가요, 어쩔 수 없이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자살이지 않습니까? 살인은 무엇이죠?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요, 이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사회에 물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독자들도 뭔가 내가 평안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고 이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 게임, 이런 것을 어느 날 접하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죠. 중독시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바로 풍랑만난 위기시대입니다. 중독, 정신 문제, 질병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가 가득 찬 시대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그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죠?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근본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 이유가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죠? 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서 인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 행복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 박고 있어야지 행복하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지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원래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어떤 문제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이 천사장인데요. 천사장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해지다가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이 땅에 쫓김을 받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파고들어서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을 일으켜서 인간에게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완전히 그들을 장악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탄이 창세기 6장에 파고들어서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창세기 11장에 세상에 이 성공하면 되는 이 문화를 통해서요. 완전히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이 국가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무속, 점술, 우상,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점수라는 여종,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이 무속하는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이 우상이 가득한 동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지금 이 시대가 사탄이 점술과 무속과 우상으로 완전히 개인과 지역과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왜 도대체 문제가 오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 사탄이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풍랑만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정신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배후에 사탄이 개개인들에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올 수밖에 없도록 원래 인간의 상태를요 파괴시켜버린 사탄이 인간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말해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풍랑만난 시대와 같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사와 교회사와 세계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이 사탄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역사이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지금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개개인들을 통하여서 또 이 지역의 문제를 통하여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국가마다요 이 영적인 문제로 지금 아수라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미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계속 나타날 것이고요. 후대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무서운 문제죠. 이것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니까요. 그 길과 답과 해결책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아멘. 구약에 보니까 영적인 문제인 주범을 사탄인데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시겠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영적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물 드리러 가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 십자가의 피로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문제에서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 아멘.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신약에 나타나셨잖아요. 예수.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구원자. 아멘.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지상 최초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의 의미가 뭐죠? 바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게 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인 영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버리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있는 죄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사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박살내 버리셨잖아요.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요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리스도가 바로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멘. 유일한 답, 아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는 재앙 시대 속에 재앙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질병 시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독 시대에 이제는 술과 마약과 도박과 게임과 음란에 더 이상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분이 되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되바뀌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를 가지고 사탄 마귀와 악령의 세력들을 꺾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셨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위기 만난 풍랑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요 누리면 되는 것이고 이 축복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이 축복을 여러분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증인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를 주제는요 부르심입니다. 뭐라고요? 부르심.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될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부르심. 왜 이들을 부르셨죠?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이유를 찾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와 평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복음 운동.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위기라고 말합니다. 왜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시대 속에 사람들이 경제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위기 가운데 살고 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각박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모르다 보니까 문제를 잘못 보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나, 개인, 가정, 국가가 지금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데 이거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망해가고 있잖아요.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죠? 영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전부 다 보이는 것만 보고선 이게 위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문제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왜 도대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받지 않았어. 이 영적인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그래서요, 망하는 것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과거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 완전히 무너졌던 게 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복음을 만나고 나서요, 그때부터 제가 변화를 체험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요, 어떻게 했냐? 이 정확한 복음을 더욱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훈련 속으로 들어갔고요. 교회에 제자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더욱더 복음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요, 놀라운 눈을 열어주시는 거 있죠. 제가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보이는 거 있죠. 세상이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정확한 복음을 몰라가지고 영적인 무지 속에서 개인이 망하고 있고, 가정이 망하고 있고, 가문이 망하고 있고, 국가가 망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한 복음을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것이 역사가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대단한 역사죠. 근데 그게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멘. 예수께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것은 무엇이죠? 그 당시에 종교화돼 버린 복음을 다시 원래로 되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교회 다닌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내가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전도 현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교회 다닌 신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직자도 만났고 집사님도 만났고 또 교회 다니는 주일학생들도 만났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의 90%가 모르는 거 있죠. 저는 체험했다니까요. 지금 목회자, 중직자, 집사, 후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모르는구나. 정확한 복음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갈등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깨달으면요, 갈등 없습니다. 문제 끝난다니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갈등하고 있는 게 뭐죠? 아직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단 사이비 단체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거기로 갑니까?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종교인들이 왜 도대체 종교인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정확한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안 믿죠? 자기들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바로 나가서 동네에서 전도하는 거 보세요. 불신자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무엇이죠?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하고 이들을 부르신 거니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와서 정확한 복음을 깨달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왜 필요하죠?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때 빛이 비춰져야 밝혀지게 되고 정확히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무지 속에서 영적인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개인에게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가 서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은 이 홍수가 개인과 지역과 국가에 마구마구 막 들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했던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 재난이, 전쟁이, 기근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가 붙잡은 언약은 무엇이죠? 영적 위기 시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셔서 복음 운동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죠? 이 정확한 복음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조그마하잖아요. 제가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하는 그 일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잠깐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점심 식사하고 공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빛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생활하면서 부교육자 생활하게 될 때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정확히 비춰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 전도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달하고. 여러분, 복음 운동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운동. 두 번째, 제자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자가 제자. 아멘. 그렇다면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는 누굴까요?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는 다릅니다.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는요,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나에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리스도, 나에게 갈등이 있어도 그리스도,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최고의 응답이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바로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
아멘. 제가 이제 조금만 하자면, 제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요,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왜입니까? 저에게는요, 해당이 안 되는 거 있죠. 저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저에게 경제 문제는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고, 그리고 저에게 후대 문제도요. 아니, 지금이야 후대를 응답받았지만 후대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데, 아니, 어떤 분들은 사역하는데 대역사가 일어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대역사가 안 일어나지?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이, 문제가요, 계속 그림자와 같이 저를 따라다니는 거 있죠. 그런데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결론 낸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과정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니까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이후에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응답이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인데, 내가 다른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것을 쫓고 있었구나. 우물가의 여인이 이 다른 것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그리스도가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나에겐 더 이상 가질 것 필요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저의 질병도 정복해 하시고, 저의 가난도 정복하게 하시고, 저에게 후대도 주시고, 이제는 응답과 축복에 연연하지 않고 환경과 현실에 연연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로 하나님 만드시다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게 될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결론낸 제자. 여러분, 에스더가 말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결론낸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죠? 복음으로 결론낸 제자가 되라. 아멘. 늘 업으로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 우리나라는 왜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가? 우리나라가 이 로마에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종교인 수준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다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 봤죠? 낚시하는 고수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물고기를. 물고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또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잡는지를 알고, 또 물고기를 낚아서도요, 이들은 물고기 챙겨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진짜 잡고선 놓아줍니다. 이게 낚시의 고수. 근데 낚시 못한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물고기 모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어서 물고기 잡으려고 낚싯대를 던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이 찌를 써야 되는데요, 다른 찌를 쓰고 있어요. 다른 먹이죠. 그리고 물고기 잡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서 낚시를 하더라도 고수와 하수는 차이가 난다니까. 물고기 잡는 거 보면 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의 결론 낸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제자 운동하라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입을 거, 마실 거, 다른 말로 의식주,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다른 말로 기독교인들이 수두룩 때깔이니까요. 꽉 찼습니다. 종교적으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꽉 찼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로 제자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 운동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들을 부르신 것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질병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강, 그리고 또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아닐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복음의 결론난 제자로 만드는 바로 과정이라. 아멘. 그래야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 운동을 통해 가지고요, 이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복음으로 결론낸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제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세 번째는 바로 후대 운동인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사역을 하게 될 때 제가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이 아이들은 미래의 교회를 살릴 중직자들이다. 이들은 미래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아이들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 아이들 사역하게 될 때 마음을 담고 사역을 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보게 되면 예사로 여깁니다. 얘들이 뭘 헌신을 합니까? 봉사를 합니까? 헌금을 많이 합니까? 예사로 여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이 장차 미래의 목회자와 선교사와 중직자가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와 이 나라의 우리 미래의 진짜 이 빛은 누군지 아십니까? 후대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복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후대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역사에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됐다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죠?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복음이 사라지게 되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됐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다음 시대를 책임질 후대를 세워서 후대 운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요? 우리 개개인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결론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아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반드시 복음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을 펼쳐서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아멘.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고, 내가 수많은 사역을 하고 수많은 제자를 남겼지만 이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세 가지 역사를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장차 훗날에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한 주가 되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장차 바울과 같이 이 고백을 할 자로 미래의 이 전도운동, 이 제자운동, 말씀운동, 이 복음운동,
후대 운동할 자로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라는 걸 가지고 한 주간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